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창립 예배 때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 두레교회, 구리활빈교회의 창립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연필 있으시면 무리란 말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두 번째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보시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단어를 왜 그래 강조하느냐 하면 두레교회가 시작되던 때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란 단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데모스입니다. 데모스. 데모크라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주장할 빽이 있고 내세울 인권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데모스. 두 번째는 오크로스입니다. 힘없고 빽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민초입니다. 민초. 밟으면 밟히고 뺏으면 뺏기고 눌림받고 살아가는 바닥, 오크로스입니다. 우리 두레교회의 기본 출발하는 그 바탕입니다. 바탕. 창립의 기소가 거기에 오크로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빵살이 하는 사람만 모이자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집 가지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 기초를 그 바닥 사람들에게 두고 있어도 있는 척 하지 말고 배워도 배운 거 내세우지 말고 오크로스 수준에서 우리가 교회의 기틀을 닦아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본을 이 오크로스에다가 두고 이 나라 이 땅에서 뭔가 뽐낼 것도 없고 어려움을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부부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크로스들의 기본으로 우리 교회를 자리매김한다. 이 정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데는요, 이 그런 에센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그 본질, 요걸 지켜나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 오크로스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다음 뭐이지요?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은 지도자 없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오크로스, 그 민초들이 지도자 없는 양떼인 것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가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이 뜻입니다. 저 백성들이 참 안됐다. 내가 품어줘야지. 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백성들을 불쌍히 안타까워하시는, 여기서 뭐이 나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 먹였습니까? 5천, 요즘 말하면은 밀가루 5포, 동태 2상자 가지고 5천 명 먹은 겁니다.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크로스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여기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빗나가면은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여기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 아시지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과거 청산이란 말이고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의 깊이가 있는 것이 형이 므낫세지요? 과거 청산이죠. 동생은 미래에 뻗어나가는 번영인데 성경에서 중간에 나오면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래 나갑니다. 왜냐? 성경의 역사 인식은 과거 청산보다 미래의 번영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과거보다가 미래가 항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항상 과거에 매입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냐?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항상 과거입니다. 둘째는 사두개인입니다. 현실 이권파입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자리는 사두개인이 다 차지했습니다. 현실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신리파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미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미래입니다. 미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나오다가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오다가 여기쯤 와서는 예레미야에 와서는 아예 므낫세는 빠져버리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깊이 고민하노라 이 말입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이해하가지요? 자식을 성질 풀라고 떼후드로 패는 사람은 있습니까? 애를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은 꾸지람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식 이스라엘을 내가 책망할 때에 고민하며 책망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그 다음 뭐이죠? 측은한즉 고개 줄을 칩시다. 요 말이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측은한즉이 뭐냐면 단장의 고통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이 끊어질 때 엄청 아픈가 봐요. 창자 이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누가 영 엉뚱한 짓 하면 환장한다 하죠. 환장. 예? 환장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게 환장입니다. 환장. 그게 꼬이고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죠. 환장했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고 인생에 헛바퀴 돌리고 허락하는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내가 너무 측은한즉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긍휼히 여기리라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내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을 품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20절 그런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천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짐작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 모시듯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보시고 우리 눈높이로 아이고 내가 내려가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창세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조하신 사람들이 빗나가고 죄만 짓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라 했습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 한탄하사, 요거는 정확한 말의 뜻은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요 그 말입니다. 자식한테 배반당한 부모의 아픔. 사랑하는 자식이 배반을 하고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런 일 있지요, 요즘? 그때 부모의 마음 한탄하사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인간이 지질이 못난 짓만 골라서 하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이지요. 마태복음 9장 34절부터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목회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의 교회 목회는 바로 예수님의 목회를 계승하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를 이어가야 하지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뭡니까?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교육.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두레교회 목회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모든 것의 기반이지요. 그 다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몸과 마음의 병든 것,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병든 것, 약한 것 고치시는 힐링, 치유입니다. 치유 목회입니다. 치유 목회. 처음에는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 두 번째는 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 세 번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다고요? 민망히 같은 바입니다. 천히 불쌍히 무리를 그 오크로스들을 춥고 배고프고 꼭 경제적으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배고픈 게 인정에 배고픈 게 얼마나 배고픕니까? 꼭 물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크로스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 지도자 없는 양떼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리한테 찢기고 곰한테 위협받고 몰려다니는 백성들을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첫째는 무슨 목회라 그랬지요? 교육 목회. 둘째는 뭐이지요? 치유 목회. 세 번째는 여기 중요한 겁니다. 교회 오는 교인만 상대하는 둘의 교회가 아니다. 지도자 없이 헤매는 백성 전체, 나라 전체,
한국교회 전체, 이 결의 전체를 생각하는 목회. 이걸 국민목회입니다. 국민목회. 우리 교회만 잘 되자. 여러분, 나라가 거들나고 백성들은 한숨 쉬는데 두레교만 호황이 온다고 호황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라가 안 되고 백성들은 한숨 쉬는데 두레교에 우리끼리 강 같은 평화한다고 평화가 되냐?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국민 목회입니다. 그런데 국민 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딱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의 길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누가 적습니까? 일꾼, 교회와 나라,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갈 일꾼입니다. 일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뭡니까?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담겨진 뜻은 일꾼을 길러내라. 일꾼.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 시대와 역사를 주도할 일꾼을 길러내라. 망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청소년, 가정, 노인, 이 백성들의 상처를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 복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같은 데가 필요한 겁니다. 두레교회. 두레교회 같은 데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는 그 하나님의 심장 무리를 오크로스를 민망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내려가야지.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벗어나면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다 그래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전공이 있는 겁니다. 전공이. 우리 두레교회는 바탕이 그런 거니까 그 알고 두레교회 다니셔야 돼요.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목회가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목회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요, 제가 37년째 일합니다. 그동안에 2번 내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나 그만둬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 2번 내가 정말 그만두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특별하게 그걸 그만두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었습니다. 한 가지만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빈면천에 30살에 들어갔는데요.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넉마주의 했어요. 뭐 다른 거 뭐 생활수단이 있습니까? 넉마주의가 제일 쉽습니다. 망태 900원, 집게 40원, 개업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건 망태 메고 뚝섬 공장지대가 우리 구역입니다. 공장지대. 수도 여사대 이쪽으로다. 여름에요. 쓰레기통 뒤지면 어떤 데는 사람 죽은 시체가 나옵니다. 여름에. 사람을 시체 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덮어버려요. 개 죽은 시체도 나오고요. 그 개 쌩쌩한 건 또 우리가 또 창자 끌어내고 먹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그거 뒤지다가요,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에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요, 모르겠대. 감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상하대요. 열흘 동안 40도가 넘는 겁니다, 40도. 얼마나 알았는지 도저히 못 있겠어요. 기운이 떨어져가. 교회 간판을 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더 못하겠다. 짐을 묶었어요. 담요 한 장에 짐 전부 챙겨가지고 싣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용달차 부르러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동네 애들이 바글바글 놀아요. 뭐
빈민촌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왜 오늘따라 여기 오냐? 걔들이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그럼 내가 도망간다 하겠습니까? 애들 간 뒤에 가자. 방에 들어와서 2시간 있다 나가보니 감기 몸뚱이가 더 불어났어요. 3번 들락날락 하다가요. 그때 오후 3시입니다. 밤에 떠나자, 밤에. 야간 도주한 수밖에 없다. 교회당은 경로당으로 바쳐버리고 밤에 떠나자.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데요. 그 청계천. 한 집 앞에 딱 눈길이 갔습니다. 애들 5남매가 신발이 다 방문 앞에 있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여름에 문 열어놓고 밖에 놀지 누가 그 문 닫아놓고 애들이 방에 있습니까? 이상해서 여보세요 문 열어보니까요. 13살에서 3살인데 쭉 누웠어요. 꼭 나이 순서대로 누웠어요. 너 감기 걸렸냐? 왜 누웠니? 하고 들어가서 이마를 짚어보니까 열은 없는데 기진맥진했습니다. 너희 왜 그래? 그랬더니 13살 큰아들이 일어나 앉으면서 선생님 배고파요. 엄마 사흘 전에 나가시고 안 들어와서 굶으시오. 사흘을 굶은 겁니다. 그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가지고 징역 가고요. 엄마가 청계천 육가에 포장마차에 참새구이 뭐 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안 들어온 거에 사흘 전에 나가시고 애들이 3일을 생으로 굶은 겁니다. 너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 연락을 하지. 그럼 나하고 갈라 먹으면 될 끼인데 생으로 굶었냐. 그러고 내가 현기증이 나서 가만히 등에 벽을 기대고 보는데요. 3살짜리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일어나 앉으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데요. 엄마 배고파 하고 오는데 참 이상하지요. 걔 얼굴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한 3초, 2, 3초 있다가 사라졌는데 난 지금까지 모릅니다. 실제 예수님인가? 너무 앓고 난 뒤에 환상을 본 긴가? 내가 착각한 긴가?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딱 부딪혔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온몸에 불덩어리가 지나갔어요. 전기가 벼락 맞은 뜻이요.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 길로 교회 가가지고 간판 다시 걸었어요. 짐 끌고요. 국수 사다가 애들 먹이면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 할게요. 저 힘 없는 거 아시지요? 돈 없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 지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들의 눈물 닦아주고 같이 사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지요. 교회가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으로 안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교회 그 한이 안에 갈 거 없어요. 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부자 동네는 부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틀을 이 변두리에 잡은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가지고 지식이든 사업이든 재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주고 치유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그 정신, 창립 정신을 우리가 잃지 않는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